자,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우리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읽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오미라.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네게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이드로의 방문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이드로의 조언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제목을 제가 이드로의 충고로 할지 아니면 이드로의 조언으로 할지 고민하다가 인터넷 사전을 찾아보고 이드로의 충고가 아닌 조언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자, 여러분, 충고와 조언이 어떤 차이일까요? 한번 설명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찾아보니 이제 한번 띄워보시면 이 충고는 남의 잘못이나 허물을 중심으로 다 이르는 것 이렇게 돼 있고, 조언은 남에게 도움이 되도록 말로 거들거나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아니, 그게 그거 아닌가 싶지만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본문의 상황은 조언에 더 가깝습니다. 모세가 무슨 허물이나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지 지혜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에 그가 깊이 파묻혀 있다 보니까 자신이 무엇이 문제인지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바빠서 그런 걸 생각할 겨를조차 없이 그냥 그렇게 지냈던 것이죠. 하지만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누가 봐도 이 모세의 상황이 답답해 보입니다. 왜 저렇게 일을 처리하지? 이런 의문이 들면서 이제 모세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또 모세가 지도자 위치에 있고 하나님과 직접 이제 대화를 하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알면서도 감히 모세에게 말해주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대로 이드로의 이 방문이 모세에게는 큰 위로와 힘을 주었습니다. 그동안 출애굽 여정에서 말 못할 속을 앓는 일들이, 참 속 썩는 일들이 참 많았었는데 그걸 다 장인에게 쏟아놓은 것이고 또 장인이 너무 잘 들어주고 공감해 주었기 때문에 모세로서는 답답한 속이 그냥 뻥 뚫리는, 시원케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드로의 역할이 단지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드로가 모세의 감정을 다 받아주고 헤아려 주는 것을 넘어서 현실적인 문제까지 해결해 주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던 모세의 그 문제를 지적해 주고 그 문제를 해결할 아주 실질적인 방법까지
조언을 해준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 입장에서는 감정도 알아주고 자기 마음도 알아주고 또 자기의 고충도 해결해 주니 이드로가 너무 고맙지 않았겠습니까? 이드로가 구체적으로 어떤 조언을 했는지 또 그 조언을 통해 모세의 삶이 어떻게 나아졌는지 본문을 찬찬히 살펴보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13절 14절은 모세가 평소에 무슨 일을 했고 또 그 일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를 보여주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자, 이 구절에 의하면 모세는 하루 종일 뭘 했습니까? 재판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장인을 오랜만에 만났으면 장인이 정말 오랜만에 찾아오셨는데 그렇다면 맛있는 것도 좀 더 많이 대접해드리고 구경도 시켜드리고 함께 시간을 좀 더 보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모세는 보니까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재판할 일들이 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이튿날 바로 장인을 만나고 하루간 만나고 그 이튿날은 바로 그가 다시 재판하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본문을 볼 때 모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의 눈코 뜰 새 없이 그렇게 바빴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세만 힘든 것이 아니라 재판을 받기 위해 모세를 기다렸던 백성들도 힘들기는 매 한 가지였습니다. 재판하는 자가 지금 이스라엘 민족 전체 중에서 모세 한 사람밖에 없다 보니 자기 차례가 올 때까지 그냥 마냥 줄을 서서 기다린 것입니다. 한 번씩 제가 병원을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이제 우리 그 의사 선생님들이 정말 쉴 새 없이 바쁘게 진료를 합니다. 기다리는 환자가 계속 줄을 서 있다 보니 친절할 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러다가 오히려 의사가 병나겠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잘 되는 병원은 더 심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한두 시간은 막 대기해야 되는 그런 일들도 있는 것이죠. 한 병원에 환자가 어느 정도 하루 동안 올까요? 제가 잘 모르지만 100명 정도는 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상대해야 할 사람들은 2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다 모세 한 사람에게 재판을 받으러 온 것이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죠. 대기 번호표를 들고 이렇게 우리가 은행을 가든 어디 가든 요즘 다 대기표를 뽑게 돼 있는데 그걸 뽑고 기다려야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날 하루 종일 기다려도 모세를 보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아마 허다했을 것입니다. 어디든 이제 사람이 모이면 늘 문제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200만 명이라는 그 인구가 광야로 나와서 이제 겨우 조직을 이제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으니 어떨까요? 눈만 뜨면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광야에 무슨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불편한 것 투성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불쾌지수가 또 그 광야가 얼마나 뜨겁습니까? 이 불쾌지수가 높아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니까 다툼과 싸움이 늘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백성들은 그 억울한 심정을 가지고 그 일을 조정해주고 또 판단해주기를 바라면서 모세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툼이 일어나면 좋은 일로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서로 으르렁대고 해결이 안 되니까 중재자를 찾아간 것인데 그러니 이게 어디 쉬웠겠습니까? 대립각을 세운 막 씩씩거리고 있는 두 당사자가 찾아오면 모세는 한쪽 편을 들어주면 안 되고 양쪽을 동일하게 다 이 사람 한번 말할 때 들어주고 또 이 사람 한번 말할 때 들어주고 근데 이 두 사람이 말을 할 때 가만히 있겠습니까? 서로 고성을 지르고 얼굴을 붉히고 이제 분위기가 막 험악한 분위기일 것이죠. 자, 그런 험한 이야기를 모세가 날마다 하루 종일 재판해 준다고 듣고 있으니 모세가 거의 병이 날 지경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한 사건을 처리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것입니다. 모세가 이제 저 같으면 이거 도망치고 싶지 이 일을 계속 한다? 아니, 참 어렵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15, 16절은 모세가 평소에 어떻게 재판을 했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물으려고 백성들이 온다 하지 않습니까?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림과 둠빔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림과 둠빔을 들어보셨죠? 대제사장의 의복 앞에 이제 흉배가 있지 않습니까? 이 흉배 부분에 주사위 모양의 두 돌을 이렇게 넣고 다녔는데 이게 이제 우림과 둠빔입니다. 백성이 하나님 뜻을 물으면 이제 이 잘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그 주사위 돌 두 개를 꺼내서 던지는 거죠. 던졌을 때 같은 모양이 나오면 그게 하나님 뜻으로 알고 하나님 뜻입니다 이렇게 알려주고, 모양이 다르게 나오면, 확률적으로 볼 때 모양이 다르게 나오기가 더 쉽지 않겠습니까? 근데 모양이 다르게 나오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yes, no로 하나님 뜻을 이제 대제사장이 알려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모세가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굉장히 좀 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지금 그 방법이 아니라 선지자들처럼 또 하나의 하나님의 뜻을 묻는 구약의 방법인데, 그게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직접 물었던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직접 묻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면 그 대답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답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대답해 주실 때가 기다려야 되고, 그러니 이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여기 구절을 보시면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는 하나님의 율법을 꼼꼼히 살펴서 이제 백성들이 어떤 사안을 가져올 때 그 사안에 맞는 율법이 뭔지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것이 옳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이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뭘 이렇게 물어오셔도 제가 또 찾아서 답을 해주기도 하는데 그 에너지가 들어가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껌껌이 올 때마다 율법을 살피고 율법을 살펴서 그것을 백성에게 다 이야기해주고,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고 에너지가 소모되고 이제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경무로 인해 지쳐가고 있던 모세의 모습이 장인 이드로의 눈에 포착이 된 것입니다. 이드로가 이것을 어떻게 딱 한 번 보고 알 수 있었을까요? 지금까지도 그 누구도 모세의 재판 방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었는데, 장인 이드로는 어떻게 한 번 딱 보고 모세가 재판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을까요? 지난주 본문과 연결해서 문맥적으로 볼 때 사위 모세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위에 대한 사랑이 있고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하나씩 보인 것입니다. 14절을 여러분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보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와야르라는 단어인데, 그냥 이제 보다, 기본적으로 보다는 뜻이지만 알다, 이해하다 이런데, 알다, 이해하다 이걸 이제 포함해서 해석을 해보면은 이 보다는 이해하기 위해 꼼꼼히 살펴보는 것, 그게 이제 보다라는 뜻입니다. 자, 관심이 없으면 이렇게 자세히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무심하면 보기는 봐도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우리도 뭐 많은 걸 보고 가지만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보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관심이 있으니까, 또 사랑하니까 경무로 지쳐가는 그 사위 모세의 표정이 장인이 볼 때 하나씩 보이기 시작한 것이고, 또 하루 종일 늘어서 있는 이제 백성들의 피곤한 줄도 장인이 볼 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희 양가 부모님들이 이제 섬기시는 교회 예배도 드리지만 매주 유튜브로 이제 주일 오후에 저희 설교를 꼭 들으십니다. 그런데 정말 신통하게도 저의 상태를 저희 부모님들이 잘 알아보십니다. 제가 피곤할 때나 몸이 힘들 때도 저는 설교단에 서면 가급적 티를 안 냅니다. 왜냐하면 그 티를 내게 되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이 그 말씀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설교자의 모습 때문에 말씀을 듣는 것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 티를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저희 부모님들은 신기할 정도로 잘 아십니다. 딱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 어제 좀 뭐 일 있었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피곤해 보인다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랑과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저에 대한 마음이, 아들을 대하고 사위를 대하시는 마음이 남다르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죠.
교회를 바라볼 때도 교회의 문제점들을 잘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유독 문제점들을 잘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냥 다른 분들은 그냥 지나갈 문제를 그 사람은 그걸 딱 보고 문제를 지적하고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짜 사랑한다면 문제를 보는 것으로만, 지적하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드로가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사랑은, 진짜 사랑하는 것은 문제를 지적하는 것과 더불어 그걸 넘어서 해결 방법을 함께 제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 제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걸 해결하는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단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 따라 문제를 보는 시각이 발달된 분들이 있습니다. 보니까 함께 교회 생활을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예리하게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사실 스스로를 더 삼가고 조심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 위험성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짜 사랑한다면 문제를 보고 문제를 지적할 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서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 정말 사랑의 방법도 함께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해결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면 문제를 말하기를, 꺼내기를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17절, 18절은 이드로의 진단인데 우리 17절, 1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셰아림이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아멘. 이드로는 말을 빙빙 돌리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모세에게 바로 문제를 지적하죠.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네가 혼자 할 수 없다.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옳지 못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로토브라는 단어인데, 토브 하도 많이 제가 말씀드려서 아시겠죠? 토브는 좋다, 선하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로는 부정을 뜻하는 접두사입니다. 선하지 않다, 좋지 않다 이런 뜻인데 로토브. 근데 이 로토브라는 이 단어가 모세오경에 딱 한 번 더 사용된 곳이 있는데 거기 어디냐면은 창세기 2장 18절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할 때 이제 로토브가 사용됐습니다. 여기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나쁘다는 뜻이 아니죠. 여러분,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이러면은 결혼 못한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이것은 더 나은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 사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 즉 함께 더불어 사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네가 혼자 하는 것 좋지 않다, 함께 하면 더 좋은데 왜 혼자 하냐, 이 지적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한자의 사람 인자도 보면 어떻습니까? 두 사람이 서로 기대어 있는 그 모습을 형상화했죠. 사람은 이제 우리 안에 있는 DNA, 창조될 때부터 서로 기대어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9절에 보면 이제 내 말을 들으라 합니다. 너 보니까 혼자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함께 해야 된다 이러면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방침을 가르쳐 주겠다 그렇게 하는데, 아무리 장인이라 해도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총회의 대표자이고 이 장인은 그냥 이 미디안 지파의 한 제사장에 불과한데 모세가 볼 때 아니 장인이 좀 너무 주제 넘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모세의 위대함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모세가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다 했다 이렇게 합니다. 순종했다는 것이고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온유하다는 평을 듣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고, 자기 주장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온유하다는 것은 자기 주장이 없다는 것인데 자기 주장을 하지 않고 있고, 또 모세의 삶이 형통한 이유가 바로 모세의 이런 태도의, 삶의 바른 태도에 있는 것이죠. 자, 장인 이드로가 제시한 방법은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째는 백성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자, 이 말씀을 보면 이 무슨 말이냐면 백성들에게 율법과 규례를 잘 가르쳐서 이런 재판의 자리까지 오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재판을 잘하는 것 중요하다. 네가 재판 잘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예 재판의 자리까지 이 백성들이 오지 않도록 사전에 잘 살도록 잘 가르치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한 책에 보니 이제 성 프랜시스 대학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었는데, 여러분 성 프랜시스 대학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김기성 목사님 책을 읽다 보니까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공의 이 기독교 한 교단 중에 하나죠. 성공의 산하에 있는 다시 서기 센터, 다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시 서기 센터에서 운영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삼성 코닝에서 이제 후원하고 있는 단체인데 8개월간의 인문학을 이제 가르쳐주는 인문학 배움터입니다. 인문학자들이 유명한 분들이 이제 강사로 오셔가지고 철학과 역사와 문학과 예술과 글쓰기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그 대상이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노숙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노숙인들만 대상으로 이 과정을 여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숙인들이 과연 이 과정을 신청을 많이 할까 싶지만, 아니 먹는 것도 해결이 잘 안 되고 이런 분들이 옷 입는 것도 주거 문제도 안 되는 이런 분들이 무슨 이런 것에 관심이 있을까 싶지만, 놀랍게도 이 과정은 늘 노숙인들 그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사람은 밥만 먹고 살지 않고 의미를 먹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문학 강의를 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자기 존재에 대해서 한번 실패하고 바닥까지 떨어진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그 강의를 8개월간 들으면서 자기 존재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자기 신에 대해서 참 형편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기를 긍정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 다시 옛 삶으로 회복되는 사람들, 다시 이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용기를 얻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드로가 제시한 이 첫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에게 율법을 잘 가르치게 되면 백성들은 무엇이 옳은지를 알게 될 것이고, 또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인지를 분별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백성들은 서로 다투고 싸우는 일들이 점점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다가 보니 목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다른 것 좀 덜 하더라도 우리가 우선적으로 성경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고, 또 말씀을 잘 준비하는 것에 더 집중해서 그 말씀을 바르게 전하다 보면 성도들 안에서 이 말씀으로 회복이 일어나고, 말씀으로 살아갈 방법을 깨닫게 되고, 말씀으로 삶의 기준을 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성도들은 이제 이렇게 되면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줄어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목사는 시간이 더 이제 훨씬 더 이제 늘 보면은 그 사고 처리를 위한 목회 이런 게 참 많거든요. 늘 이제 문제가 생겨서 그걸 해결해주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허비하는, 에너지를 쓰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오히려 미리 사전에 다 말씀으로 가르치다 보면 성도들이 바르게 이제 살아가다 보면 목사는 더 말씀에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목회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지금 보니까 이드로가 진짜 신앙의 본질이 뭔지 그걸 바르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드로가 제시한 두 번째는 공동체의 짐을 서로 나누어 지라는 것입니다. 21절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아멘. 자, 지금처럼 모세 혼자서 너 혼자 이것하고 저것하고 혼자 다 하면 얼마 못 가서 너도 쓰러지고, 네가 쓰러지면 이스라엘도 길을 잃게 될 거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부장, 백부장,
또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짐을 나누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가 이번에 11월에 이제 임직식을 갖게 되지만 여러분, 교회가 직분자를 세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직분자를 세우는 이유는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처럼 짐을 서로 나누어 지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이 일을 목사 한 사람이 그 모든 짐을 지고 가는 것은 절대 성경적이지도 않고 이거는 이제 가능하지도 않은 일입니다. 그렇다고 또 세워지는 직분자만 짐을 지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또 에베소서 말씀을 볼 때 모든 성도가 함께 짐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지난주 우연히 제가 미국에 이제 제가 참 존경하고 또 좋아하는 한 목사님, 한인교회 목사님 설교를 듣게 되었는데, 이 교회가 이제 분립개척을 해서 7주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5주년이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목사님의 고민이 굉장히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 새벽기도 시간에 그 어느 한 날 이 목사님이 이제 자기의 마음을 설교에 담아서 이렇게 쏟아놓기 시작하는데, 그 목사님이 심히 이제 걱정하는 것은 은퇴 이후의 그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세대에만 뭐 잘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끝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도 그렇고 다음 세대에 더 이제 좀 힘을 쏟아야 될 이유도 이제 그런 것인데, 이 목사님이 이제 본인의 은퇴 이후에 이 교회가 어떻게 될지가를 이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교회가 한인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제법 많이 모이는데, 이 목사님 설교 중에 하시는 말씀이 외람되고 죄송한 말이지만은 지금 저희가 모이는 이 교회는 이렇게 많이 성도들이 모이는 이유는 저희 설교 때문에 모이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맞는 말이거든요. 한인교회는 특별히 이동이 많지 않습니까? 이거 교회 다니다가 마음에 안 들면 금방 또 저 교회로 옮겨버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한인교회가 특히 심한데, 미국 사회가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설교를 보고 모였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는 했지만은 공동체성이 이 목사님 볼 때 너무 지금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개인의 신앙 또 교회를 이루는 세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첫 번째가 예배지 않습니까? 예배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개인의 신앙이 이제 회복되기도 하고 자라가기도 하고 그렇게 되죠. 또 하나는 뭘까요? 개인의 경건 생활입니다. 그렇죠. 이 경건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한 사람들이 매일매일 이렇게 큐티를 강조하고 묵상을 강조하는 이유가 이 경건 생활을 통해서 이제 말씀으로 개인이 자라가는 것이고, 또 마지막 한 가지가 뭘까요? 그게 바로 공동체입니다. 소그룹이고 목장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성긴 공동체로 함께하는 그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볼 때 사람들이 지금 이제 세워져 가고 있는데, 물론 뭐 그 목사님이 우리가 더 커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겠지만은 이제 은퇴가 얼마 남지 않으셨다고 볼 때, 그렇게 될 때 이제 본인이 은퇴하고 나면 아직 공동체성이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성도들은 더 좋은 설교를 찾아서 더 좋은 설교가 있는 교회를 찾아서 다 떠나가지 않을까, 이런 이제 우려를 하셨습니다. 제가 이 목사님의 우려가 참 공감이 되는 것은 실제로 요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쇼핑을 하듯이 교회를 전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비자 기독교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사회와 교회의 세태를 반영한 말이죠. 교회마다 좋은 설교, 좋은 교육 프로그램, 또 좋은 시설, 좋은 주차장 뭐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놓고 마치 이걸 상품화해서 내놓기가 바쁩니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고객들을 많이 확보하지만, 사람들 많이 오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교회의 일원으로 짐을 서로 나누어지는 봉사자가 되기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이 짐을 나누어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저 주일 예배에 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에 만족합니다. 그래서 소그룹에도 잘 소속되지 않습니다. 보니까 코로나를 지나면서 거리두기가 굉장히 익숙해져서 신앙도 적당한 거리를 자꾸 두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 목사님의 깊은 고민이셨습니다. 개척 5주년이 지나가고 있는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짐을 서로 나누어지려는 헌신이 깊은 것 같습니까? 또 소그룹을 통한 공동체성이 이제 어느 정도 만들어졌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대답은 여러분이 한번 속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앞에 있는데 아니요,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이러면 이제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한가족 교육 교재인 다시 만나는 교회, 이 책에 보면 교회가 축구 경기라면 누가 선수인지를 묻는 질문이 나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회자가 선수고 성도는 그저 후원자나 구경꾼이 되는 거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헌금 생활 잘하고 목회자가 잘 뛸 수 있도록 막 응원하면 된다는 것이죠. 자, 이 책을 모든 성도님들이 천천히 좀 읽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한가족 교육에서 이 책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임직자들은 이미 먼저 다 이 책을 끝냈고, 또 우리 목자들도 지금 이 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제 모든 성도들이 좀 이 책을 다 하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 대부분은 교회론을 제대로 배운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을 보면 본래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는 모든 성도가 선수고,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경기를 잘 뛸 수 있도록 돕는 코치나 트레이너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을 근거로 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도 어떤 교회에 일이 있을 때, 또 그 일에 짐을 나누고자 할 때 고민이 될 때가 많습니다. 이 일을 성도님들에게 지금 맡기는 것이 맞나? 그러니까 제가 위임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지금 성도들에게 맡기려고 하는 것이 맞나? 이 생각을 하는 이유는 다들 바빠서, 생업에 바빠서 힘들게 살아가시는데 이런 부담까지 드리는 것이 맞나?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부탁하려고 하다가도 선뜻 부탁 못 드리고 주저하고 이럴 때가 많은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볼 때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에 성도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교회를 섬기는 그 봉사의 짐을 서로 나누도록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한가족 교육 교재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제 이 책에 중국 내지 선교회를 설립한 허드슨 테일러의 그 예화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허드슨 테일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부터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발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언제부터 제대로 교회 사역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한번 띄워보아 주시면, 촛불이 언제부터 빛을 비춥니까? 촛불은 켜지는 순간부터 빛을 비추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구체적인 사역을, 봉사와 섬김을 바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참 공감합니다. 저희 교회는 이미 많은 분들이 봉사와 섬김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목자와 부목자로, 또 찬양팀과 예배 영상을 뒤에서 또 담당하는 자로, 또 교회학교 교사와 또 시설부, 재정부 이런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니까 아직도 짐을 나눠줘야 할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육부서 교사가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 시간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정작 그들을 품고 울며 기도하며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가르칠 교사는 참 많이 부족한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제 직분자도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임직자들과 합심하여 진짜 코치로서 성도들이 은사에 맞게끔 합당한 포지션에서 섬길 수 있도록, 짐을 나누어질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돕고자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 백원영동교회가 내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전에 우리 어른 선배님, 신앙의 선배님들은 이 교회는 내 교회다, 죽을 때까지 내가 여기서 뼈를 문다, 떠나지 않는다 했는데, 요즘은 사회가 자꾸 이제 자기중심적으로 바뀌다 보니까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교회를 떠나버리고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봉사와 섬김 가운데 들어가야지만이, 또 공동체 소그룹 가운데 들어가야지만이 어떻게 됩니까? 내 교회라는 그 애착이 생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지만이 가지 않겠습니까? 적당히 발을 탁 담궈놓고 기회만 되면 빠지겠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긴다면은 그 사람의 신앙이 결코 자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과 일터에서도 내가 마치 이 모세와 같은 상태는 아닌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책임을 잘 위임하고 나누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은 자신의 본질에 더 충실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교회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내가 더 건강하게 맡은 일을 잘 감당하게 될 것이고, 나와 함께하는 자들도 어떻게 됩니까? 나로 인해서 행복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23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짐을 서로 나눠주는 이 일을 통해서 모세도 일이 쉬워지고 백성들도 모두 평안해졌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임직자를 세움을 통해 더욱 짐을 좀 서로 나눠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임직사 세움을 통해서 모든 성도가 여기 나오듯이 평안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에서 붙잡고자 하는 마지막 한 가지 간단히 좀 살펴보면 우리 27절인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었다고 하고 있고, 이드로는 자기 땅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자,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드로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큰 기여를 했다고 해서 그곳에 자리를 잡고 머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공동체 안에서 내가 이거 다 했다 이렇게 하지도 않고, 공동체 안에서 위치를 굳히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영성은 세대 요한의 영성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시고 나는 사라지는 영성입니다. 교회 일을 해놓고 가장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내가 했다고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죠. 주님이 모든 것에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한 것이지 어떻게 내가 한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자꾸만 내가 드러나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이드로가 대단한 사람인데 어떻게 하면 이드로는 아주 쿨하게 퇴장해 버렸습니다. 그냥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런 세대 요한의 영성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더 멋스럽게 될 것이고 우리의 섬김은 더 가치 있고 빛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드로가 보여준 세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기는 했지만 말씀이 중심이 되는 신앙, 첫 번째로 말씀이 중심이 되는 신앙, 또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는 신앙,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름답게 퇴장하는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의 아름다운 가치 위에 저희 교회가 계속해서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고, 그런 공동체, 그런 성도들로 세워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